셨으니.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에스더 전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아무도 없어요. 저도 좀 사람이 없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똑같아요. 왜냐면 한국말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지금 또 떨립니다. So, 제 한국말이 부족한 거 아시니까 지금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ther God, I come before you so humbled and so weak, and yet you still choose to use someone like me. I pray, Lord, as I give the message for our Thanksgiving service,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each of us who are on the church grounds. Please be with those who are at home that are worshiping. And Lord, I pray that you will be with me at this time. I pray, Lord God, that your truth and life will go out into the people, Lord, that hear this message. Lord, even though my Korean is weak, I pray, Lord, that you will give me the words to speak, and you will give our church members the ears to hear, Lord. We thank you for this time. All the glory to you. Thank you, not just for this Thanksgiving, but thank you, Lord, every moment of every day. We thank you, Lord, in Jesus' name I pray. Amen. 지금 시작할 때 한 번 더 그 본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It says,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시면 그 많은 성경 말씀에 감사하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감사할 게 많을 때는 감사할 수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삶이 갑자기 어렵고 힘들 동안은 감사드리기 되게 힘든 거를 우리 다 잘 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뭘 보이셨냐면 힘든 와중에 더 감사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전혀 그렇게 쉽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또 크리스천으로 되고 나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길어갖고 제가 그냥 영어로 읽을게요. So Paul says this, Are they servants of Christ? I know I sound like a madman, but I have served him far more. I have worked harder, been put in prison more often, been whipped times without number, and faced death again and again. 5 different times the Jewish leaders gave me 39 lashes. 3 times I was beaten with rods. Once I was stoned. 3 times I was shipwrecked. And once I spent a whole night and day at sea. I have traveled on many long journeys. I have faced danger from rivers and from robbers. I have faced danger from my own people, the Jews, as well as from the Gentiles.
I have faced danger in the cities, in the deserts, and on the seas. And I have faced danger from men who claim to be believers but are not. I have worked hard and long, enduring many sleepless nights. I have been hungry and thirsty and have often gone without food. I have shivered in the cold without enough food to keep me warm. 지금 읽으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사역 동안에 엄청난 힘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감옥 간 숫자도 모르고 너무 많이 가서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그리고 수도 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힘든 와중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을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더 설명하기 위해 잠시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사울이 데마스커스 로드에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고, 사도행전 9장 나올다시피 그 사울은 데마스커스를 가서 이젠 크리스천들을 다 핍박하려고 지금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비치는 그 빛이 이렇게 surrounded everywhere.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울한테는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목소리가 물어봤을 때 사울은 주여 누구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울은 그때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다이얼로그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봤을 때 사울은 그때 진짜 당황하고 갑자기 무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을 픽박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을 픽박하는 것은 나를 픽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핍박을 할 때, 그리고 그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 엄청난 그 고난 안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always 항상 함께 같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사도가 되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크리스천들이랑 같이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했었을 겁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이요. 전에는 제가 당신들을 픽박하려고 온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하고 떨리면서 숨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혼자 이거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 생각 안에 그게 아니었고, 당신들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는 그 고난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들과 함께 같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셨을 겁니다. 이게 사울한테 너무 왜 충격적이냐면요, 사울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돌아가신 거였어요. 근데 이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 건 맞고, 근데 지금 부활하시고 이젠 예수님의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always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사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또 제일 잘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예수가 이제 메시아라고 그 깨달은 게 진짜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실을 understand 하고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삶이 얼마든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은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외로움도 안 느꼈었고, 그 삶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들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뭘 느끼는지, 내 무슨 feeling인지 전혀 못 알아셔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짜 힘든 와중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그 걱정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아픈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은 인생에서 많은 그 difficulty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고 믿어야 될 거는, 그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같이 있는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는 진짜로 사도 바울처럼 믿을 수 있을 때, 그때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it says, don't worry about anything. Instead, pray about everything. Tell God what you need and thank Him for all He has done. Then you will experience God's peace, which exceeds anything we can understand. And His peace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as you live in Christ Jesus. 예전에는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해하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는 동안 날마다 그 걱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냥 좋은 advice 같이 들리고, 그냥 귀가 좋은 그 말들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데마스커스 그 길에서 그 큰 깨달음을 understand 한 거를 제가 understand 할 수 있을 때, 맞구나. 진짜로 삶이 힘들고 어렵게 돼도 나는 혼자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계시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니네들 마음 알아서 해라, 그런 분이 아니시고, 너 아파? 나도 같이 아파. 너 기뻐? 나도 같이 기뻐. 같이 항상 있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걱정은 안 해도 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다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랑 같이 계시는 거를 믿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프고 그 고통 안에서도 예수님은 진짜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같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큰 죄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언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진정한 신앙 생활은 내가 교회 나갈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섬길 때부터 그때가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진짜로 시작됩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크리스천 라이프를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왜 아무 그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영생을 받았는데 아무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죄인이라고 깨닫고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감격이 있고 감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렇게 큰 그 선물, 인생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그러면 한번 다시 내 구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러면 지옥 밖에 갈 수 없는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 안에 있어야 됩니다. We have to suffer for all eternity. 그래서 내가 아무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한 번 다시 말하지만 두 번 다시 이렇게 내가 진짜로 구원을 받았나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전에는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빠의 간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 은혜로 아빠가 그 치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신장 키드니 이식 후에는 우리가 한번 그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우리 가족한테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은 아빠 이식 전인데, 근데 그 심장에 그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거기 그 후에요. 근데 심장이 다 하나님께서 그 고쳐주시고 그 후에 아빠가 그 마태복음 7장을 읽고 계셨어요. 근데 읽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아는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Not everyone who calls out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Only those who actually do the will of my Father in heaven will enter. On judgment day, many will say to me, Lord, Lord, we prophesied in your name and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performed many miracles in your name. But I, Jesus, will reply, I never knew you. Get away from me, you who break God's laws. 저희 아빠가 이거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충격 받으셔서 울음이 그냥 터졌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르신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아빠를 이렇게 새롭게 그거를 understand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아빠가 왜 우셨냐면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사람들 얘기 있잖아요. 똑같았던 거예요. 아빠가 목사였던데도 죄에 대한 거, 죄인이라는 거, 그건 다 지식적이었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의 심장 문제 그 후에 그때야 돼서 아빠가 처음으로 내가 진짜 그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역하실 때는 우리 저희 아빠가 그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귀신들 예수님 이름으로 쫓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 나서 저희 아빠가 깨달은 거는 진짜 나와 그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없다, 똑같다. 저희 아빠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였습니다. 아빠가 죄에 대한 것에도 설교하시고, 죄 짓지 말라라고 그 설교하시고, 그리고 죄가 얼마큼 심각한 것도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도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오는 그 자들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자들의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얘기라고 이젠 깨달았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지 알았는데, 그리고 되게 충실해서 하나님이 아빠를 쓰시는 건지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다 지식적이었고 죄인임을 그 깨달음을 아직 경험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서 아빠가 진짜로 이해한 것은 나 진짜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지옥이 그만큼 더 진짜 같이 느껴지고 죄가 얼만큼 무서운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 예배 때 아빠가 고백하신 거는 나는 죄인인 거를 진짜로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구원을 시키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 죄에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거 불구하고 다 구원을 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justice, 그런 구절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꼭 꼭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때까지 이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거룩한 하나님, 우리 의로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으면 우리는 먼저 용서함을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난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삶은 계속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혼자 본인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우리 EM 학생들과 EM 멤버들의 구원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7학년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퍼펙트한 아이가 있을 수 있으면
이 친구였어요. 너무 이쁘고 진짜 똑똑하고 natural leadership이 있고 운동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그런 퍼펙트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때 7학년 때 봄방학 시작하기 바로 전 친구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게 됐어요. 너무 그 몸이 망가져갖고 헬리콥터가 와갖고 Children's Hospital in Los Angeles로 이렇게 에어리프트 됐어요. 그래갖고 ICU에 들어가게 됐죠. 그 사고가 났다고 말을 듣고 저는 그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도착하는데 친구 아버지가 그 방 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렇게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얘는 죽을 확률이 되게 높고 살 수 있다는 확률이 있으면 그러면 깨어나도 식물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친구의 아빠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얘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지금 못 믿으면, 지금 죽으면 얘는 진짜로 지옥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재밌는 거는 저는 그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는 거는 그냥 그 성경적인 그 knowledge만 있었고, 그 knowledge로 제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제가 그 믿음도 부족하고 그 지식도 부족한데 예수님이 널 죄 위해서 돌아가셨고 너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그 눈에서 눈물들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간 3시간 후에 그 친구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를 못 드립니까?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 감정도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그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한테 난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나갔을 때 그때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EM pastor role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EM pastor 그 job는 그 일은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근데 아이들의 하고 우리 멤버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으려면 그러면 하나님과 학부모님들과 전도사의 그 파트너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지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엄마하고 아빠가 인생을 살면서 좋을 때 나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다 보고 있어요.
보면서 아이들은 배웁니다. 쟤네들도 커서 즐거울 때 엄마 아빠가 반응한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나빴을 때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이 진짜로 경건한 to be godly examples for your children, 그런 example를 아이들 위해 되기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큰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구원의 값이 있었어요. He knew what his salvation was worth.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죄인이라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 받은 그 영생이 valuable 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때, 우리와 그 가정들이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부터 보시면 거기에서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갔을 때, 그게 낙원이지요. 낙원을 갔었을 때 하나님으로서 엄청난 대단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 사는 이 땅,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거를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갈 장소는 천국이고, 천국은 내가 거기에 belong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볼 때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This world was worthless. 여러분들은 천국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과 영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아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그 사람 뭐 좀 알아, 그거 알아, 그런 가벼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To be one, 하나로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어 헬라어에서는 이 안다는 그 단어가 ginosko예요. Okay, that's in the Greek. 여기에서 이 침례한 그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 사이, 그 결혼 생활 사이 안에 있는 그 아는 것입니다. 그만큼 it's intimate, it's personal.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침례하게, 진짜로 온전히 everything, you need to know everything about Him and you need to become one with Him. 하나로 돼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말하십니다.
한 번 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천국과 그 영생은 여기 이 땅에서 내가 믿을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그런데 인생을 완전히 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그런 다음에 나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드릴 수 있고 영원히 거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못 지키면 천국에서 영원히 뭐 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영생을 시작하고 이 땅에서 영생을 시작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그냥 그 영생이 컨티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영생은 여기서 시작되고 계속 천국에서 컨티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뭘 기다리는 천국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사람이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같이 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는 느꼈지만 그냥 거기가 다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감사할 수 있었고 힘든 와중에도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다 그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그 천국의 소망을 잊고 그 감사드리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마치기 전에 유명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섬긴 분이고 그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그 시대 때 이렇게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 헨리 선교사님과 와이프는 이제 은퇴하러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배로 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 바다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도착할 날이 됐어요. 그래갖고 기다리면서 헨리 선교사님하고 와이프는 그 배 그 바깥에 그 데크 에리어지요. 거기 나가갖고 그 뉴욕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이렇게 보이는 게 그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뉴욕 그 shoreline 그 땅이 이렇게 점점 다 가까워지면서 헨리 선교사님하고 와이프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점점 더 가까이 가는데 막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밴드가 막 이렇게 되게 힘차게 막 그 노래를 이렇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국기들 막 이렇게 웨이브하고 있어요. 근데 헨리 선교사님은 그거를 보고 여기 이 배에 내가 알기로는 중요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환영 이 팀이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설마 혹시 우리 위해 그 선교지 그 단체에서 그 환영 파티를 보냈나? 라고 생각이 이렇게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해서 보냈으면 내가 어떤 말을 감사 말을 해야 되지? 막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이젠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헨리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인하고 본인 와이프 때문에 안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몰랐었는데 그 똑같은 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과 그 안전을 위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뭐 하셨냐면 거기에서 사냥 트립, 베이케이션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헨리 선교사님은 그 데크에서 이 대통령하고 스태프들이 다른 엑시트로 나가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그 프레지던트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밴드가 이제 더 막 그 힘차게 막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플레이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 환영을 받는 거를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좀 서운한 게 좀 생기면서 좀 마음도 아프고 좀 화나고 그래서 불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저와 제 와이프는 우리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우리를 환영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그냥 여행 갔다가 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반가워하는 게 너무 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헨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But Henry, you are not home yet. 헨리야, 넌 집에 아직 오지 않았잖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소, 우리의 마지막 집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큼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Everything is temporary.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아파도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은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EM 멤버들한테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이번 달에 크리스천들한테는 Thanksgiving이 하루만이 아닙니다. 또 11월 달 안에만 아닙니다. Thanksgiving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드린 삶, every day, every moment를 살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God, we thank you. We thank you that we have hope in you even when this world is in chaos, that we have hope in you even if this world only gives us grief. We have hope in you after we die. Lord God, I pray, Lord, that through today's message that you will really speak to each and every person, that they will be convicted, Lord God. Help each person, Lord Father God, to really, Lord, be thankful of the salvation that they have received so that they can live their lives here faithfully, that they can start their eternal life here on this earth. Lord, this year has been difficult. A lot of us were thrown into situations that we never even thought of. But God, I pray that in spite of that, help us to always be thankful to you. Why? Because we know you, because you know us, Lord. Help us, Lord. For we cannot do this on our own. Lord, I pray a blessing over our beloved church. I pray a blessing over each person, Lord, that is a member of OCPC.
Lord, may we be a church that you are pleased with. May we be a church, Lord, that always gives thanksgiving to you,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in our life may bring. Thank you, God, that you are always with us, that you are always good. Lord, we bless your name. We thank you, God, and we love you.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